영상 예배를 드리는 모든 취약부 친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2월 첫째 주 주일이에요. 새해를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1월 한 달을 하나님의 은혜로 보내고 벌써 2월이 되었어요. 2월 한 달도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승리하는 취약부 친구들 되길 소망해요. 그럼 오늘도 힘차게 하나님 예배할 준비 되었나요? 좋아요. 오늘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사도신경으로 2월 첫째 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를 향한 뜻을 이루시는 분 나는 알아요. 나를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분 나는 신뢰해. 나를 향한 변함없는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말씀 제목을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돌이켜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2장 32절에서 33절 말씀이에요. 전도사님과 목소리 맞춰서 함께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더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아멘. 친구들 혹시 부모님 없이 집에서 시간을 보낸 적이 있나요? 아니면 부모님 없이 형제 자매나 친구들과 지내본 경험이 있나요? 만약 그런 경험이 있다면 부모님 없이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어땠나요? 야호! 이제 나는 자유다! 하면서 못 보던 TV도 많이 보고 게임도 실컷 하고 홀가분하게 뒹굴거리면서 시간을 보냈나요? 아마 처음 몇 시간, 아니 하루 정도는 자유를 만끽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부모님 없이 밥을 먹어야 하고 학교에 가야 하는 시간이 길어진다면 부모님의 빈자리가 점점 크게 느껴지면서 무척 힘들어질 거예요. 평소에는 엄마 아빠는 잔소리도 너무 많이 하시고 나를 너무 힘들게 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막상 부모님 없이 지내보면 부모님의 관심과 사랑이 얼마나 나에게 소중했던 것인지 절실하게 깨닫게 될 거예요. 이처럼 오늘 말씀에도 불평이 가득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깨닫게 되는 사건이 등장해요. 오늘 본문 민수기 22장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 끊임없이 불평했어요. 광야는 마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편안한 쉼이 없는 곳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늘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좌절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시고 돌이키셔서 40년 동안의 긴 광야 생활을 부족함 없이 인도해 주셨어요.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코앞에 보이는 모압 평지에 도착했어요. 이스라엘은 이곳에 도착하기 바로 직전 모압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모두 무찌르며 승승장구했어요. 이러한 소식을 들은 모압 왕 발락은 우리 모압도 저렇게 당하면 어떻게 하지? 큰 두려움에 빠졌어요.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은 한 가지 계획을 세웠어요. 바로 당시 유명한 점쟁이이며 예언가였던 발람에게 찾아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하면 그 저주대로 이스라엘이 모압을 공격하지 못하고 망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모압 왕 발락은 발람에게 모압 사람들과 함께 많은 돈을 보내며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요청했어요. 발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겠다고 그들을 하룻밤 재웠어요. 그날 밤 하나님이 발람에게 말씀하셨어요. 민수기 22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발람은 이에 그들과 함께 갈 수 없다고 거절했어요. 하지만 모압 왕 발락은 포기하지 않고 다시
더 높은 사람들을 더 많이 보냈어요. 그러자 발람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민수기 22장 1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라고 하였어요. 하나님이 이미 가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발람은 무슨 말씀을 더 하실지 알아보리라 라고 말했어요. 발람은 왜 이렇게 말한 걸까요? 우리도 입으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게요 라고 말하지만 정작 그렇게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욕심, 내 생각 가득 차서 하나님께 고백한 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발람도 그랬어요. 발람은 겉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물었지만 속마음으로는 많은 돈과 높은 자리를 갖고 싶은 욕심이 가득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순종할 수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발람에게 함께 가라, 가서 너에게 이르는 말만 전하라 라고 하시며 발람을 보내셨어요. 하나님은 발람이 자기 욕심대로 선택한 것을 허락하심으로 심판을 자초하게 하셨어요. 이제 발람은 아침에 일어나 나귀를 타고 모압 사람들과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출발했어요. 그런데 길을 가다가 갑자기 발람이 타고 있던 나귀가 멈추었어요. 왜냐하면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길을 막아선 것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나귀는 보았지만 발람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발람은 손에 들고 있는 채찍으로 나귀를 때리며 앞으로 가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그 사이 여호와의 사자는 점점 가까이 다가와 나귀는 더 피할 곳이 없어지자 발람 밑에 엎드렸어요. 화가 난 발람이 나귀를 지팡이로 때리기 시작하는데 바로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나귀가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귀의 입을 열어 제가 주인님께 무엇을 했길래 저를 이렇게 3번 때리십니까? 말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발람의 눈을 열어 여호와의 사자를 보게 하셨어요. 너무 놀란 발람은 머리를 숙이고 엎드렸어요. 여호와의 사자는 이렇게 발람의 행동을 꾸짖었어요. 민수기 22장 32절 말씀 우리 빨간색 글씨만 함께 읽어볼게요.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아멘. 하나님은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발람의 잘못된 길을 직접 막으셨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함께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야 해요. 하나님은 나귀의 눈과 입을 열어 발람을 나귀보다 못하게 하시며 그 길이 잘못된 길임을 깨닫게 하셨어요. 우리는 이것을 통해 발람 같은 이방인 점쟁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잘못된 길로 가니까 이렇게 막으셨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얼마나 주목하고 계신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길로만 가야 해요. 우리 친구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발람처럼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잘못된 길을 선택하고 있는 모습이 있지 않은지 돌아보기를 원해요. 발람처럼 입으로만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말하고 마음에는 욕심과 교만이 가득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있지는 않은가요? 또한 발람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도 않고 매일 내가 해야 할 일 공부와 숙제에만 열중하며 성공의 길로 걸어가고 있지는 않은가요? 아니면 나의 이기심과 자존심 때문에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양보하지 않는 고집스러운 길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나요?
그 모든 길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잘못된 위험한 길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모두 성공의 길, 고집의 길, 욕심의 길로 간다 해도 하나님의 사람은 가지 말아야 할 길이 있어요. 혹시 그런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돌이켜야 해요. 우리 친구들이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잘못된 길을 가다가 돌이켰어요. 교회를 핍박하러 길을 나섰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후 회개하고 온 세상에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았어요. 이처럼 잘못된 길을 가고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 나의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잘못된 모습을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모든 취학부 친구들 되길 소망해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함께 읽어볼게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요. 오늘 말씀 속 모압 왕 발락과 발람의 저주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평지에 있을 때 그들이 전혀 모르는 사이에 일어난 일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둘러싼 보이지 않는 위험과 공격까지도 직접 막아주시면서 그들을 지켜주셨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만 아니면 이 광야에서 이렇게까지 고생할 필요가 없는데 라고 끊임없이 불평했어요. 우리가 때때로 부모님만 없으면 자유롭게 놀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겐 보이지 않는 그들을 향한 저주와 위험까지도 막아주시고 변함없이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을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변함없이 지키셨어요. 이러한 축복은 우리에게도 약속하셨어요.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을 전도사님이 읽어볼게요. 우리 친구들 잘 들어보세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를 향한 어떤 공격과 위험이 있다 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고 막을 수 없어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할 때도 있고 죄를 지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축복하셔요. 혹시 요즘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불평하는 친구들이 있나요? 코로나로 인해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과 손가락질을 받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 하나님이 교회를 버리셨나 봐. 그러면 나도 더 이상 교회에 나가지 않아도 되겠어. 이런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있지 않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셔요. 교회는 욕심을 따라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여전히 교회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교회를 통해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셔요. 또 우리 친구들 방학을 했어도 쉬지 못하고 매일 많은 공부, 숙제, 수업 때문에 바쁘게 보내고 있을 거예요. 놀고 싶고 쉬고 싶은데 나는 왜 이렇게 공부에 치여서 매일 살아야 하는 거지?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고 불평만 늘어가고 있지는 않나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면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길 소망해요.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이 해야 할 공부 때문에 한숨 짓고 있을 그때에도 우리 친구들을 축복하시기 위해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하시고 사랑으로 지켜주고 계셔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향한 모든 위험과 유혹을 막아주시고 우리를 반드시 축복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향한 의심과 불평, 모든 죄악을 멈출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소망해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사랑하는 친구들, 부모님이 계시지 않으면 자유가 찾아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없으면 내 마음대로 더 자유롭고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시고 사랑하시고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셔요. 우리만 그 하나님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발람과 같이 나의 욕심으로 잘못된 길을 선택한 모습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평생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취약부 친구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말씀 속 발람과 같이 우리도 나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모습이 있다면 지금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믿고 고백한 대로 살지 않고 나의 욕심과 고집을 선택했다면 이 시간 회개하고 돌이켜서 바울과 같이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믿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괴로울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세요. 오늘 말씀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취약부 친구들, 이번 한 주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축복해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